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금식이 끝나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보내며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듣고 이제 즉시로 바로 이 즉시로란 말은 이제 바로란 얘기기도 하지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뭘 할 때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들으면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반드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사울이 사실은 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우리 오늘 21절에도 들었지만 소문이 다 났어요. 이미 사울이란 사람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려고 그 증서까지 받아서 왔다라는 것이 소문이 다 나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남들 앞에 서기에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민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에만 붙들려서 이제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나 사도들이나 오직 전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죄 씻음, 회개 그리고 천국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교회에서 전해져야 하고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 같죠? 겉모양으로. 그런데 아니에요. 속아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하나님 버리는 건 아주 쉬워요.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어떤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가 부딪히거나 하면 권사도 소용없고 장로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어요. 그냥 떠나요. 집산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어떤 거기서 벗어나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견디고 이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견디고 이겨요. 그러니까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사랑 이걸 놓치면 끝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으로 온전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고 항상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늘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직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믿음의 분량은 아닙니다. 목사도 믿음 없어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직분은 그저 그냥 봉사의 어떤 완장일 뿐이지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선 성도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의 피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하늘에 닿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하는 말씀은 유대교에게는 완전히 적대하는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폭동을 일으킨 사람, 어떤 한 그런 존재로만 여겼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런 숙덕거리는 소리에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기서 당혹하게 했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실 말씀을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울은 복음을 들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유대인들, 그 강팍하고 마음이 아주 그냥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을 다 부서뜨려는 그런 강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사울은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굴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져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버리십시오. 다 깨어 부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와오셨던 것,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내가 겪은 것만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겪은 것도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온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삶이 편안했든 힘들었든 어려웠든 쉬웠든 다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한 믿음 생활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해요. 목사도 늘 빠지게 되고 깨지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런 믿음,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줄 아는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기질과 저의 어떤 마음, 저의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진리는 말씀일 뿐이에요. 말씀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딱 맞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럼 저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서로 간증하며 그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간증하는 것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늘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 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더 강한 의지가 생깁니다. 더 강한 힘이 생겨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믿음보다 강한 의지는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아침 저녁으로 아니요 1시간 분초마다 변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근데 성령은 다르죠. 성령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진 것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